예. 자,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빛비춤 인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뭐냐면은 주님을 따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자구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최근 몇 년에 배운 것은 너무나 참 좋은 깊은 축복의 어떤 은혜의 그 역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감나게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환경과 어떤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 길을 가면서 그때 비로소 제가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과 희생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놀라운 부활 능력의 그러한 세계를 제가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지만 이 땅에 받는 이 고난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더 이상의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흘릴 눈물도 없어요. 제가 아까 좀 눈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길에 관한 말씀인데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유튜브도 발달하고 메시지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메시지와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생활 안에서 실제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주님이 체험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활 능력의 세계를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하겠지만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레마로 들려주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주님을 따를 때 바로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취해서 간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말씀은 새로운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낡은 옛 지식이나 옛 관념이나 옛 체험이 오늘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오늘을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처럼 새로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듯이요. 사실은 우리의 일생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단련했다는 말이 테스트예요.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시험하신 후에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내가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정금같이 순수하고 절대적이고 깨끗한 순도 있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을 통과해내야 순도 있는 정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뭐고 이 시험은 뭘까요? 이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제대로 온전하고 합당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 올 때나 시험을 받을 때 이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한다.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줄이셨죠. 자, 사탄은 다 때에 와요. 사탄이 언제 오냐면요. 약할 때 와요, 주로. 약할 때.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볼 때도 약해져,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뭐냐면 홀로 있을 때. 예? 이브가 아담하고 홀로 있을 때 그 과실을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함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줄이셨으니까 이제는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 그 사단이 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줄이셨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근데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욕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서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로고스는 이 문자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렇게 문자로 읽는 거. 그러나 레마는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뭔가 영향을 주는 그 말씀, 그것이 레마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활력 있고 건강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제가 아쉽게도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오늘도 어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대.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묵상해야 되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실지 묻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져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마음이 간절하셔야 돼. 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마는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레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저는 좀 많이 그래도 지식적으로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메시지도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은 많았어요, 제가. 과거에. 근데 제가 마음이 항상 아팠어요. 애통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걸 봤을 때 제가 많이 속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없다면 그건 거짓된 거거든요. 그것이 제 마음을 찔렀고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걸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진실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제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 많은 지식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실체가 있어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구절.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 그 자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것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다 지나가는데 인생은 다 사라져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남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사랑, 이것이 제 인생의 그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살아가면서 느낀 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실체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모든 의미처럼 저는 다가와요. 그래서 하루도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사랑의 길을 갈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세상 걸 누리지 않아도 행복해요, 여러분. 진실로.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너희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심으로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간절히.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레마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 고난.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또 간절히 찾냐면요.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요. 예? 죽을 것 같은 환경, 견딜 수 없는 환경. 바로 그때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고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들을 때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문자로 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도저히 내가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어. 어떤 고난이 왔는데 너무 힘들어. 거의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당해보자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면초가예요. 헤어날 길이 없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마음에 일단 뭐가 오냐? 믿음과 확신과 평안이 오는 거야.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어려운 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당해보니까 진짜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 숨 쉬기조차도 힘들어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 너무 힘들 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막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과 이거 받으면 사람이 죽는구나. 막 이런 것까지 제가 느끼고 그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때 기도가 나와. 나도 모르게. 근데 그 기도가 저를 살려. 저를 힘을 줘. 능력을 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뭔가 평강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통과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러한 가운데서 체험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제가 정말 전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마의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 바로 내가 지금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 어떻게 살아라를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 없다. 이거예요. 제 중심이.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형제 관계의 교통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았어요. 형제 나눌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제. 형제님, 영원한 형제입니다. 아멘. 어떻게 나눌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부음받은 거야.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존재하는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형제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제가 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야. 근데 제가 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그잖아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된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을 아니까 형제 사랑은 너무나 내게 귀한 거예요. 교통이라는 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고 형제들 이렇게 교통하고 이렇게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선호에 따라 그냥 사는 거야. 좋으면은 함께 있고, 싫으면 헤어지고, 화가 나면 헤어지고, 마음 상하면 헤어지고. 이거 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 안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진리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혈기와 육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자아와 육체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의 안에서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미 그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형제는 그 무엇과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됨을 방해하는 우리의 선호적 감정, 우리의 의지, 고집,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주님 뭐라고 한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야. 바로 그러한 것을. 자기 부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그건 자기라는 거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갈 때, 우리 자아가 막 요동치잖아요. 선호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는 길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실체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야. 자기가 나타난다는 거야. 자기 어떠함이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그것이 긍휼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의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런 레마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되시고, 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새 창조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일 오전 예배에 그 정윤홍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본문과 성경 제목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윤홍 목사님이 정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과 그 주제에 따라서 함께 같은 흐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본문과
그리고 성경 말씀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토요일이 지나기까지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근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 그냥 일찌감치 내가 말씀 전하고 싶은 거 전하고 정하고 제목 정하고 그걸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주님이 정말 이번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사실 그거 아는 게 어렵거든요. 저도 늘 그거 아는 게 어려웠지, 주님이 그것만 알려주면 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사역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그래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의 뜻대로 바로 전하려고 하는 거 중심 있구나. 아주가 그게 확인이 되어서 아주 마음이 기뻤고 또 아주 신뢰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가게 되었어요. 저도 주보를 일시감지 낼 때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그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실 때, 그때 전할 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 자세. 그래서 제가 정면옥 목사님이 오늘 4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첫 번째부터 오늘 말씀까지 그 주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 세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거기에 말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제가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밖에는 존재하는 게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된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들을 통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인간 세계에 나타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삶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모든 존재들에게
보여줬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랑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뭐 귀신 쫓아내고 사람의 앞니를 이혼하고 여러분 그런 능력, 신비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완전히 나타낸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정말 그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평생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해. 예? 예. 그러면 이런 사랑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때 무엇을 통해 되어지느냐? 인내를 통하지 아니하면 주의 형상,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바 되었죠. 우리 영안의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의 혼과 몸이 내 자아 인격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게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제한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왜? 내 자아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인내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내는 뭐라고 그랬죠? 인내는 계속하는 거. 예수님의 머리 대신 말에 순종을 계속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계속하는 거.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성품이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요셉은 인내했잖아요.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을 다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 귀하게 보였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계속했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계속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 거야. 그게 나중에는 원수가 된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복수할까 봐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넓은 마음, 관용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인내를 통하여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진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한 그것을 통하여 요셉의 인격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는 고문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나 하나 고난 겪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자식들 공부도 못하고 교인들이 예배도 못 드리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냐고. 응? 그걸 계속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좀 형통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주 순천 반란 사건 때 빨갱이 청년이 그 공부도 못하고 고난만 겪고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기 아들들 선교사가 미국 유학시키겠다고 다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하고 싶은 것만 마음껏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빨갱이 청년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정부에 사면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사면받게 하고 자기 아들도 삼았어. 그 딸이 아버지 내가 딴 거는 다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오빠를 죽인 그 무서운 사람하고 어떻게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제발 아버지 그것만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애원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예 나도 내 심정을 알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감옥 생활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말씀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는 없지 않냐. 응?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거역할 수 없지 않냐. 거기에 설득됐다 그러더라고. 응?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응? 거기에 푹 숙이고 제대로 밥도 떠먹지 못하는 그 원수, 두 아들 죽인 원수한테 예, 이 반찬 좀 먹어라. 저 반찬 좀 먹어라. 어? 반찬을 떠다가 올려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응?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회유를 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굳게 지켰고 넘어가지 않았어. 응? 주의 말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딸의 애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네.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순종 안 하고 그 인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가 못하는 거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야. 예수님 존재 자체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게 내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온유, 겸손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응? 여러분, 제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40일 특별 금식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파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애가 이렇게 이제 계속 아프고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으니까 기도하면은 금방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또 다른 기대를 갖고 40일씩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런 병정도 안 고쳐주겠나. 그러고는 손을 얹고는 아주 힘있게 기도를 했지. 치료될지어다. 하나도 안 나더라고. 아주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무슨 40일 금식한 목사가 저렇게 능력도 없냐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겠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로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 그 시편 90편인가 91편에는 말씀을 인용해서 막 시험한 거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시험이거든요. 종교에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야 그 종교는 귀한 종교, 능력 있는 종교 인정받아.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한 게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적을 행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의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을 지키셨고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종교적인 기사의적을 통해서 자기 어떠함을 과시하고 나타내는 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존재 자체가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야. 이 온유 겸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사랑의 구초적인 표현이 온유와 겸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잖아. 그리고 사랑은 항상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 그러려면 나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남을 위해줘야 돼. 유익하게 해줘야 돼. 희생하고 손해만 봐야 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걸레가 그냥 왔다 갔다 깨끗한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겸손이야. 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게 참된 사랑의 나타남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한 이 성품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삶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고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누가 싫다고 그래. 거기에 어떻게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고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 원치 않아요. 왜? 거기 영광이 없잖아.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은 사탄이 말하는 영광이지 참된 영광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잔치집에 참석할 때 상석에 앉은 자, 말석에 앉은 자, 상석에 앉은 자는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게 되어지고 말석에 앉은 자는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게 되는 건데 이유가 뭐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높이고 섬기고 위하는
그 일을 하면 그 사랑과 혜택을 입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나를 필요로 해. 나를 귀히 여겨. 나 떠나서 뭐 못 살겠다 그래.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성기만 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남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거 해봐요. 다 떠나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 그게 없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야. 굴림해서 다스리고 높아져가지고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다 떠나가 그런 사람. 부담스러워. 수치스러워져.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전하고 싶은 그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하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될래야 될 수가 없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본과 기초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인내로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받은 말씀이 없는데 뭘 순종해? 말씀이 있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과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킨다고 하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건데 말씀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말씀하신 분을 내가 멸시하고 경미 여기는 거야. 여러분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응? 자,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뭔가 하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를 행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지만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셨고 그걸 중시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원리를 똑같이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들의 백합화도 그건 인간이 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즐기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거야. 그것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아버지께서 더해줘.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버지를 대화하고 올바른 관계를 안 갖고 사는 거야. 얼마나 아버지를 멸시하고 경비를 여기는 거냐고.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 생활에 필요한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 보면 좀 화가 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뭐로 하는 거야.
응? 하나님을 뭐로 하냐야. 아버지인데 왜 그래? 똑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미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 응?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은 믿을 수 있잖아. 그 뭔가를 믿는 거는 그 말씀하신 분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을 하고는 번번이 약속을 하는지 거짓말만 해.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 왜? 10번 약속하고 10번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믿어? 안 믿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1.1획도 행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행동을 하실 거고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이렇게 사실 거라고 하는 거를 예언해 놨어.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에 매여 가지고 100%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대하여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어찌 되겠냐. 그러면 말씀에 매여서 말씀대로 사셨어.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약속 어기겠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믿고 순종 안 하는 거는 말씀하시는 분을 무시하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이게 간단해지가 아니에요. 응?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런 죄는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는 큰 죄를 여기면서 하나님 존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겨?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 봐요. 빛 가운데 좀 보라고 어떤 게 큰 죄인가. 응?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듣기로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개인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것도 여기 해당하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 응? 참 신비하더라고. 왜 우리 교회가 외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교회가 경제적으로 유지가 안 돼서 벌써 문 닫아야 될 그런 환경이야. 근데 벌써 13년이야. 근데 여태까지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어.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는 염려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지는 거지. 이건 믿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중심은 있거든. 온전히 순종을 못해도 그 중심은 있어. 응?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공급하셨어.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내가 생존을 하려면 돈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그럼 돈이 우상이야.
돈이 울려면 울고 돈이 말씀 거역하려면 거역하고. 왜? 살라니까. 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응? 하나님 버리는 거야.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고 이를 기우고 저를 천히 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거를 넘어서야 돼. 이게 기본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그거는 영을 따르는 거 아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아니야. 레마,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성령에서 내게 레마를 주시는 말씀이고, 그거를 순종한 것이 옥중 성도들이었어.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멋대로 끄집어서 제 마음대로 적용한 사람들은 뭐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위에 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위에 난 권세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도 많아. 응?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 편의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이거는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거는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우리 안에 속기 쉽고 또 처리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내 자, 선한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 의로운 자. 아, 이거 거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수가는 거야. 응? 아, 저는 이게 너무 크게 여겨져요. 응?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 겉으로 보기에는 희생하는 것 같고 주를 사랑하는 것 같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근본 뿌리는 내가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할 때 정당성을 갖는 건 뭐냐? 이건 옳은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나는 행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냐? 직통계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쏘가. 그러고는 절대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뭐래? 네? 저는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많이 쏘갔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너무 정말 그 진지한 거야. 응? 제가 말하잖아요. 벌써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기장교회 목사님인데 연세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근데 교인들의 평판도 그랬다고. 싹군 목사라느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전하지 않고 정치적인 말이나 한다느니 그게 은혜가 없었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은 성령 거역한 죄가 있고 싹군 목사고 그렇게 가서 경고하라고. 성령이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너 내 말에 순종 안 하면 성령 거역하는 죄 사함받지도 못해?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목사님이 주일 날 예배 때 조태순 권사 아들 그 이준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마귀는 천사를 가장해서 속여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말씀 안 해. 아시겠어요?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의 특징 나도 경험했고 봐도 똑같아. 교만.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야. 사탄의 근본적인 본성 교만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 다 내 아래야. 왜? 난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안미를 다 맞추고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되게 거기에다 굴복하고 따른다고. 근데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을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향하지 아니하며 직통 계시 받아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만하면 무례히 행하는 거 따라와. 고등학교 2학년이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나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았는데 목사님 싹군 목사 네가 유괴의 내종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유와 겸손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거를 통하여 주님은 나를 진정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잘되기 원하고 그게 진정한 영광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정윤홍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 전하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실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르마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분별하고 바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